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0쪽입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내신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100세가 넘었어요. 올해 우리 한국 나이로 102세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제 한 세기를 더 살았으니까 참 얼마나 그 삶의 경험에서 묻어나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살아보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정신적인 가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 물질이 있어도 오히려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더라. 두 번째 부류가 이기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인격의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릇의 행복도 결코 많이 담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가치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가치는 더더군다나 말해 못하겠습니까? 모르겠지요. 또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있는 이기주의자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있어도 상관없다. 나하고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여요. 하나님처럼.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많은 좋은 것들 또 장점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를 잘해요. 이제 그거 덕분에 얻을 걸 얻고 또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가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도 있고 특별한 재주 하나가 있어요.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든지 돈이 많든지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의 장점,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그 사람의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요. 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참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외모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줄도, 봉사할 줄도 몰라요. 그저 그거 가지고 그냥 휘두르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결말을 보면 또 자승자박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중한 외모, 머리, 또 재주, 또 권력, 이 돈.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제 뉴스나 이제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들으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저 사람이 그렇게 예쁘지만 않았더라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권력이나 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강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엇 한 가지,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셔놓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계속 지켜보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궁핍과 부요함, 낮은 자리와 높은 자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시다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애굽하고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큰 대대적인 세계 지배력의 판도를 바꾸는 싸움을 했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태자, 왕자 신분으로 참여를 해서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 부왕이 서거를 하고 BC 604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황제로 등극을 해요. 그럼 무려 4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을 통치를 하고 난 뒤에 당시에 또 다른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격파하고 애굽을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파죽지세로 군사를 휘몰아쳐서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땅, 시리아, 그리고 애굽 영토의 일부까지 바벨론 제국을 확장을 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바벨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 업적도 대단히 화려해요. 바벨론 성을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고, 바벨론 왕궁을 짓고, 바벨론 신전을 대단한 위용을 갖춘 신전으로 탈바꿈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기를 바벨론 제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다. 대단히 용맹하고 그리고 탁월한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동시에 대단히 난폭하고, 이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라 해요. 대단히 난폭하고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또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해 온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지요. 맨 처음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이라 발탁이 되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이 되어서 왕 바로 옆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일종의 구약의 계시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이 무려 29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 백성도 아닌 이방의 왕인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이름이 등장을 할까요? 그런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온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을 그 자리에 세워서 세계 최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실제적인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핵심적인 메시지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알 리가 없죠. 뭐 그걸 안다고 해도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할 리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 국제 정세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G2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룹 오브 투 해서 강대국 두 나라를 일컫는 말이지요. 그야말로 초강대국 미국하고 신흥 강국인 중국, 이 두 나라를 G2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국제 안보, 국제 경제, 국제 질서, 또 국제적인 무슨 큰 이슈에 영향력을 계속 미치면서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두 나라가 바로 미국과 지금은 이제 중국입니다. 이 둘은 늘 보면 협력 관계, 글로벌 시대에 협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쟁 관계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또 중국은 여전히 국가 주석인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마디로 절대 권력자들입니다. 절대 권력자들. 이제 목회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온 세계를 내로라 하면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두 사람 다 굉장히 자고해 스스로를 높여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아주 비상식적인 이런 결정들, 이런 정책들도 시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소국들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하지를 못해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자국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거기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런 절대 권력들도 가만히 보면 위험 신호들이 보여요. 위험 신호들이 미리미리 일종의 경고음이지요. 그게 없는 건 아닌데 보면 태도는 늘 똑같아요. 태도, 자세,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결정을 내린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닌가. 이 최고 절대 권력자들의 관심사가 뭘까? 어떨 때는 보면 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백성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권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을 또 절대 용납할 수가 없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이 되어버린 이런 인간들,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은 G2지만 이 다니엘서 이때 당시에는 G2가 아니라 원이에요. 오직 바벨론, 초초광국이 아무도 감히
넘나볼 생각을 못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느부갓네살이고 그 권좌에 앉아서 40년 이상을 통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를 보면 두 번 꿈을 꿔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에요. 이방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해석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한 번은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두 번째 꿈이 바로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꿈이에요. 두 번째로 큰 나무의 꿈을 꿉니다. 바벨론에도 오직 많은 지혜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지혜자들 애굽의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놓고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속 시원하게 못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이 다니엘이 두 번 꿈을 다 시원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신상의 꿈과 큰 나무의 꿈이 핵심은 똑같아요.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통치자는 너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진정한 주체자는 따로 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세상 역사까지를 주관하고 주도하신 분이다 라는 게 두 가지 꿈의 동일한 메시지예요. 이 두 번째 꿈을 꿨을 이때 당시가 BC 568년 경인데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애굽하고 세 번째 3차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난 뒤에, 그리고는 그 화려한 바벨론 왕궁을 완성하고 바벨론 도시를 다 완공을 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 아니겠어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감히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 권력, 위용 넘볼 사람이 없어요. 절대 권력,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꿈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4절도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집에 편히 거하고 이제 뭐 전쟁도 다 끝났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내 왕궁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희한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꿈에 보니까 땅이 큰 땅인데 그 땅의 중앙에 굉장히 큰 나무가 높이 솟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더래요. 잎사귀는 매우 아름답고 열매는 그냥 풍성하게 주렁주렁 그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와서 먹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열매를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새들은 그리고 그 나무까지에 깃들이고 말이지요.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성경에는 한 순찰자 이렇게 돼 있고 거룩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나무를 베어버려라, 가지를 잘라버려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려라, 열매는 다 흩어버려라, 그리고 짐승들은 떠나게 하고 새들은 다 쫓아내라. 그리고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되 그것도 쇠와 노줄로 완전히 꽁꽁 동이고 들풀 가운데 그것을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게 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해를 지내게 되리라. 계시의 말씀, 하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에게 들린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를 해줘요. 다니엘이 그 꿈을 듣자마자 이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금방 깨닫죠. 그리고는 번민을 해요. 쉽게 말을 꺼내기를 어려워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살살 달래서 괜찮다고 말해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땅의 중앙에서 온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큰 나무가 된 거예요. 이 나무가 자라서 창대하게 됐죠.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땅 끝까지 그 가지가 뻗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거, 자고함. 어쩔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순찰자, 거룩한 감시자가 내려와서 아까 들었던 그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무를 다 없애버려라. 나무를 다 잘라버려라.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어라. 그리고 아까 보면 그루터기조차도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꽁꽁 쇠와 노줄로 묶어서 들판에 내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7년 동안, 7해 동안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왕 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실제적인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역사와 세상 역사가 맞물려 있어요.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느부갓네살 너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너는 내가 세워서 잠깐 사용을 하는 천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이걸 알도록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권력을,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주신대요. 그 사람이 잘나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말도 나와요. 전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전한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도록. 그리고는 이런 해석을 말미에 덧붙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이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 정신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왕위도 되찾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황금기, 태평성대, 한 인간의 어떤 최고 정점을 찍는 그때에 우리 넘어져 버리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되고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나무가 자랐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뻗어나가고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하물며 모든 세상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이방의 왕이야 뭐 말해 못하겠습니까? 한껏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35년이나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한 감시자, 이 권세를 내게 주신 그분을 생각할 리가 없죠. 생각했다가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꿈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꿈, 큰 신상에 관한 꿈을 꾸고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줘요. 그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인 입으로 찬양을 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두 번째 꿈을 주신 겁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이니까 참 번민이 되지 않겠어요? 해석을 다 해준 다음에 여기 이제 4장 27절을 보면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어떤 비결 하나를 권면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시려면 방법이 있다는 거지요.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불의를 그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런 권면을 다니엘이 해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안 들어요. 듣겠습니까? 첫 번째 꿈도 그냥 지나갔고 나는 여전히 권좌에 앉아있고 뭔가 눈에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온 세상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모든 사람은 나를 신처럼 떠받들고 존경하고 자기는 마치 이 땅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꿈을 꾼지 해석을 들은 지 정확하게 12달 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대로 가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경고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재앙을 주시거나 경고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고 짓밟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시고 유예 기간을 뒀지만 듣지 않아요. 정확히 1년 뒤에 이 계시의 내용이 시행이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날 1년 뒤에 다 잊어버렸죠. 이제 꿈도 그 화려한 왕궁 지붕 위를 자기가 거닐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성곽은 얼마나 대단한지 길이가 무려 한 60리가 넘었답니다. 그리고 성곽 그 위에 또 길이 나 있지 않겠어요? 그 길이 약 45m가 된대요. 그러니까 몇 피를 마차를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곽을 넓혀놨대요. 거기에다 의리의리한 왕궁, 권세를 상징하는 왕궁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왕궁을 딱 거닐면서 내려다 보니까 온 이 바벨론 제국이 다 내 거예요. 다 내 눈 아래에 있어요. 저거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지은 것이고 저 이 모든 화려한 바벨론이 나를 칭송하고 내 영광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종종 사람이 절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그런 착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여기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대. 자기 혼자 말로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나의 내 위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내가 온 세상의 주권자인 것 같은 착각,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도권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역시 그 아까 거룩한 감시자 순찰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끝.
대단한 것 같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 같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환상,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주도권자이신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한번 말씀하시면, 한번 손을 대시면 하루아침에 와라라 종이집처럼 무너져 버리는 게 세상 권세라 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아, 나는 너에게 1년 동안의 유예를 주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근데 너는 여전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네 왕권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바로 짐승처럼 돼버려요.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들짐승과 함께 살게 돼요. 그때부터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대요. 막 머리털이 자라는데 독수리 깃털처럼 막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발톱은 막 이게 새의 발톱처럼 이게 길어지고 날카로워지더라 이 말이죠. 학자들은 이 희한한 질병을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라는 정신병이다. 드물긴 하지만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병에 대한 보고의 내용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인데 이건 어떤 병인가 하면 일종의 정신병인데요,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는 정신병이에요. 내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야생 생활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열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광기를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미국의 큰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요, 보험회사니까 아무래도 산업재해 이런 걸 많이 다루지 않겠어요? 산업재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 7만 5천 건을 다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법칙을 1대 29대 300으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도 가끔 뉴스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대재앙 같은 산업 어떤 재해, 재앙, 재난 이런 게 터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터지기 전에 작은 사고 있잖아요. 경미한 사고가 29번 정도가 일어나더래요, 공통적으로. 그게 29예요. 그런데 여기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약 300여 번에,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휴, 다행이다, 살았다, 사고 안 났어요, 넘어갔어요, 이런 게 약 300번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1대 29대 300 여기 정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큰 재난, 재앙이 오기 전에 그걸 알 수가 있다. 경고의 음성이 여기저기 있다. 그걸 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한 1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지구촌의 모든 인류들에게 경고를 해온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환경이 자꾸 파괴되니까 야생동물이 사는 영역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 사는 거주지로 점점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타를 통해서 메르스, 알려진 바로는 박쥐를 통해서 또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 2021년 새해 들어서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써 몇 가지나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 뜨겁다는 사하라 사막에 눈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얼마 전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중동의 열대지방 같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영하 2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길게 잡아도 30년 안에 북극 얼음은 다 녹는다. 무슨 일을 우리가 닥칠 줄 몰라요. 경고의 음성들이죠. 귀를 기울여야죠.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왼쪽에 허벅지의 안쪽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막 쿡쿡 찔러요.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정확하게 같은 지점을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막 그걸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일은 처음인데 또 막 문지르고 또 이렇게 잠을 청하고 도저히 자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이 고통이 와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대상포진이 아닌가. 걸려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러지 않아요? 대상포진이 왔는가 보다. 그날 밤을 뭐 거의 뜬 눈으로 보내다시피 지냈어요. 근데 제가 짚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게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몸으로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야, 박 목사, 너는 늘 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라고 말해놓고 너는 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네가 마치 이 교회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건방을 떨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책임지신 분이라는 걸 왜 잊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경고의 메시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나는 이거 뭐 감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맡기겠습니다. 베드로서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심리 이상을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도 짐승이 돼가지고 7년을 들판에서 살다가 7년 뒤에 회복이 됐대요. 그리고는 34절 아까 우리가 읽은 게 그거예요. 회복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시다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단하죠.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35절 보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누군가 이 땅 어떤 사람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모든 사람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따질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 자기가 고통 중에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웬만하면 참으시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품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당장에 이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방인은 뭐 차치하고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인생의 정점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다봐주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스포트라이트가 모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잘 되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아의식이 비대해지는 것은 위험신호입니다. 그 지나치게 팽창하고 확장되어가는 자아의식을 멈춰야 돼요. 당장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망각하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처럼 경고가 있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고 유예기간도 주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파국이 이르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저 머리 하나 좋은 것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거룩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경고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아무런 암시도 미리 이런 반구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분이 아니시죠. 미리 경고를 주세요. 온 지구촌 인류들에게, 교회에, 개인에게 경고를 주신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안 들으면 고통이 오지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한편으로는 고통이지만 이렇게 보면 어쩌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인생 중에도 어떤 고통이 있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잘 나갈 때는 그 생각을 못하지만 내가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요. 나의 교만을 하나님 발 앞에 꺾어서 낮출 수 있는 기회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게 내 인생을 주시고 내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은 이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일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평탄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